제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7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 땅을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이 땅을 살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것인가가 결정됨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4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4편의 설교를 한 것이죠. 첫 번째는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본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 4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두 번째 설교에 와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을 선포하며 시작됩니다. 이 십계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죄된 속성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데,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문화들의 완전히 새로운, 이것들을 대적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우리의 죄성으로 치우치는 것에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에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구약의 율법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율법이 폐기되거나 혹은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그 율법주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에 이 율법을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바꿔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율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에도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복음이 곧 은혜이죠. 복음만이 우리를 율법주의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들처럼 율법은 다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뭐 어차피 죄져도 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죄져도 천국 가는 거 다 결정돼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이 반율법주의자들, 율법 폐기론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은 자에게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이 율법주의에서도 건져내고 반율법주의에서도 건져내는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죠. 이 십계명이 선포된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 전에 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왜 이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가 7가지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걸 다 합치면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대원칙,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우리의 반응을 보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해서 또 순종하면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은혜의 선순환을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그러면 거두어가 버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힘들게 하셨습니까? 하면 또 불평불만을 하고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또 이 은혜가 거두어지고 우리는 또 다른 고통으로 또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은혜의 악순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7가지의 이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어제 2가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 명령하신 것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반응으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은 3번째와 4번째가 등장하는데요. 3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도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백성에게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삼으셨냐? 그들이 강하거나 뛰어나거나 의롭거나 해서가 아니고 가장 적은 자,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뒤에 계속 나오긴 하는데 하나님 그럼 왜 가장 연약한 족속을 택하셨는가? 그 연약한 족속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애굽이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있을 때에 그 즈음에 전 세계의 지구본을 돌려서 내가 이 많은 나라들 중에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해서 내가 한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나라를 택하시겠습니까? 너무 거대한 이야기인가요? 조금 좁혀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업의 총수이십니다. 상상만 해도 막 기쁘지 않습니까? 삼성의 회장님이세요. 별로 안 기쁘시군요. 난 이대로조가 좋습니다. 삼성의 회장,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엔비디아 회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회장이신데 자녀들이 여러 명이에요. 한 10명이라고 칩시다. 그 중에 이 기업을 한 사람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럼 누구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장 뛰어난 사람을 택하겠죠. 하나님이 3500년 전 전 세계의 많은 민족들 중에 한 민족을 택해서 내가 이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가장 용맹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선택할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택했냐면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고요, 주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피라미드 짓고 있었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매를 맞으며 먹을 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애굽의 종살이하는 아주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 아니고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땅을 가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연약한 족속을 택하셔서 이 족속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온 열방이 온 세계가 보게 하리라. 그래서 가장 작은 민족이 가장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음의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3500년 전 그 이스라엘과 함께 시작했던 고대 근동이라고 하죠.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아시아,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암몬, 모압, 에돔 다 없어졌습니다. 두로와 시돈, 바벨론, 페르시아, 아시리아, 로마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들 이집트, 페르시아, 아시리아, 바벨론, 페니키아, 로마, 그리스 모든 제국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 이집트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집트 나라는 있는데요, 이집트 민족은 없어요.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슬람이 고대 근동 지방, 그 중동 지방을 다 점령해서 그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다 아랍 사람들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집트의 정통 이집트 사람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은 콥틱교, 그 이집트 정통 기독교를 콥틱교라고 하거든요. 이름이 좀 독특하죠. 그 사람들은 이슬람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그 정통 이집트 사람들은 콥틱교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다 아랍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팔레스타인의 사람들도 다 아랍 사람들이고요. 그 원래 사람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남아 있죠. 이 역사적 사실만 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작은 민족, 지금도 여전히 작죠.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우리는 현상을 봐야 되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도 뭐 구원한 택한 백성이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이 택한 백성은 교회로 바뀌어졌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은 유효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패망케 하셨고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왜 택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신분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배움이 많아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연약함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님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인정하십니다. 가장 존귀한 자들로 우리를 바라보시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되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몰아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진멸하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깨트려 버리라고 합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되고 그들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나안의 연인들과 자기의 아들들을 결혼시키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완전히 다 진멸해 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하십니다. 순수함을 굉장히 추구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 자체가 순결함이죠. 그 안에 그 어떤 이물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서 그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신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나라의 법을 지켜야겠죠.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받을 은혜 때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인애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너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너에게 은혜가 베풀어질 것인데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법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앞으로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이미 이 복은요, 번성함은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미 조상들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은혜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미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이 은혜를 받으려면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가?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이 주실 은혜, 받을 은혜,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받는 복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을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 같은데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런 얘기로 하면 더 쉬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소풍교회 성도님들은 저랑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겁니까? 이러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 표정들이 다 잊어버린 표정들인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며 복 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말장난처럼 느껴지시나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복 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 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버랜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에버랜드에 들어가면 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를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사는가예요. 그럼 거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관계자 외에 출입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키 120 이하는 뭐 타지 못한다, 이런 법들이 있어요. 이 법을 잘 지키면서 그걸 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겨요.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는 들어가요. 그래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 에버랜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나라 질서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더 하고 열심히 봉사 더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뭔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복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찬송으로도 부르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복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이고 원칙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서 이 복을 하나하나 더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을 거부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이미 복을 다 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걸 누리는 거죠. 그래서 종종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7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을 충만히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로 설명하는 것이 쉬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때 되면 100% 쫓아내서 100%를 누렸어요. 여호수아 때는 70% 80% 누렸다면 사사시대 때는 50% 30% 20% 요거밖에 못 누리는 거죠. 가나안 땅을 다 받았는데 얼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하면 충만히 누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이드북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는 100%가 없기 때문에 90%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30년 4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우상 숭배하듯 옛날 성황당에서 절하듯이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5% 10% 이렇게만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뒤에 이 질병으로부터 내가 멀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입니다. 고통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줘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시련이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날 치셨구나, 하나님 날 치셨구나, 이 표현도 우리 소풍교회에서는 제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치셨습니다, 이렇게 쓴 적이 한 번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막 때리고 우리를 막 괴롭히고 이런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날개로 덮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은혜의 날개가 이게 거두어져요. 거두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에 쏟아져 내리는, 원래 쏟아져 내리는 고통과 시련과 질병과 아픔이 갈라진 틈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지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건 세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세계 지도를 보면 기독교적 문화가 있는 나라들은 질병을 이겨내고요, 풍성해지고요, 문화가 싹 트게 됩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없는 나라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하고 여전히 자연재해들이 많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열심히 믿으면 더 큰 복을 받는 게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가? 말씀을 왜 잘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복들을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누려 나가는 것이죠. 이미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많은 복을 받았고요. 이 복을 계속 누리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은혜의 날개를 거두어서 제게 주신 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고통이 쏟아져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것까지 연결해서 하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내신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결정되어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의 선물들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수 부교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